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를 잡아줄 가룟나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눈물과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는 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특별한 사건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바로 그 전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 일행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마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 또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에 의하면
잔치가 있었던 그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가운데 나병 환자도 여러 명을 고쳐주셨어요. 한 번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꺼번에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주신 것에 감사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 중에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이 베다니에 있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추측인지 아니면 성경 이해의 다른 기록을 참고한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립니다. 마르다는 그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었고 이제 마리아는 거기서 또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동생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이 나사로의 가족들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을 것으로 우리들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가슴에 옥합 하나를 안고 들어옵니다. 그 옥합에는 나드라고 하는 아주 비싼 향유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오더니 향유병을 깨뜨려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향유를 부었다는 말만이지 깨뜨렸다는 말이 없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향유를 깨뜨려 드렸다고 그래요. 왜 아까운 병을 깨뜨려 드렸을까? 그것은 제가 이 미국에서 그 와인 병을 따다가 그걸 생각했어요. 그 병 따는 게 여간 문제가 아닌데 잘 안 따져요. 그런데 옛날에 그 비싼 향유를 아주 튼튼하게 막아놓고 위에 이제 새지 않도록 봉하기까지 했으니까 그것을 따를 때는 그 목을 잘라야, 병 목을 잘라야지만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건 그 당시 문화적인 그런 풍습이었고, 그래서 그 깨어서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이제 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드 향은 인도 북부의 그 히말라야 지방에서 생산되는 아주 귀한 향유랍니다. 그리고 그 값진 향유는 또 값진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그 비싼 옥합, 거기에 담아서 거래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옥합은, 이 값진 옥합은 중국산 도자기인데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동 지역에까지 거래되었고 중동의 대상들이 그래서 아주 소중한 그런 그 상품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하셨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머리와 발은 전혀 다른 신체인데 왜 이와 같이 서로 관점이 다를까? 전에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 말씀을 보면 시편 133편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참 여러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아름답냐면 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누구의 머리였겠습니까? 아론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고 아론의 옷깃은 대제사장의 복장을 말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론입니다.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저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병채 기름을 붓기 때문에 부은 기름이 온 머리를 타고 흘러내리고 또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흠뻑 적시는 그런 식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리스도, 메시아, 무슨 뜻이죠? 예,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누가 기름을 부은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나요? 지금 이 기름 붓는 일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마쳐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다. 의미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 의미도 우리는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까지 적십니다. 마리아는 흘러내리는 그 기름을 머리로 받아서 예수님의 발까지 씻어드린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 붓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리아가 그 기름을 받아서 예수님 발까지 씻어드리는 것을 다 보았던 거예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향유는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낼 때 시체에 붓는 기름입니다. 시체의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나쁜 냄새가 나는데 그 나쁜 냄새 대신에 향기가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행위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밝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나는 이분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온 방에 가득 퍼졌어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향기를 모두 맡았을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아름다운 분위기를 아주 깨버립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단 말인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회계를 맡고 있었던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재정이 들어오는 데서 조금씩 빼내서 자기 이득을 취했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금 횡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덧붙여서 마태와 마가는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덧붙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까지 마태와 마가는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음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귀한 물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다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분의 봉급에 해당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가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아낌없이 부어드린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낭비한다고 이와 같이 표현을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돈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고 그 낭비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부모들을 생각해 봤어요.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허비합니다. 희생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재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받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는 이 믿지는 장사를 평생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은 이와 같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에 나타나는 그 스토리를 보면 참 사랑하면서도 희생은 하지 않으려는 그런 대화들을 많이 듣게 돼요. 뭐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아내를 위해서 남편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보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들 느끼게 돼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은 손해가 아닙니다. 이 각 가정의 아내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가정들은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사실 아내들이 배운 것이 없고 못나서 평생을 밥 짓고 빨래하고 그런데 시간 많이 들이는 줄 아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젊은 시절 배우는데 자기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 보면 각각 가지고 있는 특기들도 있습니다. 배운 지식도 많고요. 인생을 어떻게 즐길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가족들 뒷바라지 하는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았어요. 어느 친구가 자기는 결혼 후에 봉급을 한 번도 제 손으로 써본 적이 없대요. 지금이야 봉급이 다 자기 어카운트로 들어오니까 그럴 염려가 없지만 옛날에 이렇게 봉급 봉투에 보면 본봉 얼마, 수당 얼마, 세금 얼마, 그리고 실수령액 얼마 맨 밑에 적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갖다 줍니다. 몇 푼 빼고서. 그러면 그것을 그래도 용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받아보고 또 꾹꾹 또 세어봅니다. 딱 세어보고서는 내놓으라고 손 내밀면 영락수춤에 꼽을쳐 놨던 거 감춰둬요. 여러분 그거 감춰둔 걸 세비쳐 놨다고 그러죠. 그 세비쳐 놨다는 그 말이 어디 말인지 아세요? 미국 말이에요. 세이브했다는 말이에요. 세이브했다는 말을 한국 사람 세비쳐 놨다고 그래요. 세비해 놨다고 그래요. 그렇게 자기 부인한테 다 바쳤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봉급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윗사람에게 험한 말 다 들어가면서 받아온 봉급입니다. 또 거래처와 정말 잠 못 이루며 경쟁하며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 돈을 받아다 아내의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한 달 동안 헛수고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남편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희생하며 살고 있어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면 이 돈이 귀합니다. 저희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나의 남아있는 인생은 하루씩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귀한 날입니다. 귀한 생명이고요. 그래서 날마다 내 인생을 투자하며 소모시키며 살고 있는 것이 나의 하루하루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 번밖에 못 사는 나의 생애를 기껏해야 돈으로 바꾸며 산다? 이거 참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일인 것 같아요. 가장 잘못된 투자 같아요. 가장 어리석은 투자는 생명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성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공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생명을 돈으로만 바꾸고 끝나는 그런 투자라면 손해 중의 손해를 보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값진 투자가 뭔지 아세요? 기껏 살아봐야 100년쯤 사는 인생을 투자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셔야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돈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돈 중심의 사람은 결국 돈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을 생각할 때 나드 한 옥합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어요. 이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실은 마리아가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마리아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실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바보예요. 예수님 바보예요. 어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 희생하시는지? 예수님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예수님 바보 같다. 사랑은 이거같이 바보 같아. 그래서 요즘 무슨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저 딸 재롱 앞에서, 아들 재롱 앞에서 아빠가 그냥 자기 모습은 없어져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아무 보람도 없이 언젠가 갚을 능력도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자기 인생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착한 성도들인 것 같아요. 그러는 분을 아직 못 봤으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 체면 봐주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체면 봐주기 위해서 나와요. 그래. 실제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 목사님 보러 나왔죠. 그래요. 예배 드리러 나왔다고 안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 자리 메우러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칭찬하면, 그래도 나 하나라도 나와야 자리 하나라도 메우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목사 체면 봐주고 교회 자리 메워서 나오는 거 정말 그래도 그건 아니지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렇지, 그렇게 나오다가 네가 언젠가 예수님 믿게 될 테니까 그걸 바라면서 참고 좀 인내하고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기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나 채워주고 목사 얼굴이나 보려고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고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희생이며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야기 속에서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둘째, 이 사건은 내가 아니면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나 아니면 못하고 이때가 아니면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마리아가 했어요. 우리들이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그때가 아니면 어려웠겠다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가 아니면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해야 할 적임자가 바로 나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민감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 예수님의 때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실 때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머무르시게 됩니다. 이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후에는 매일 베다니에 나오셨다가 예루살렘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베다니에 머무셨던 곳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어요. 베다니에 오실 때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늘 정성을 다합니다. 언니 마르다가 좀 부지런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여 집중하며 듣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되면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는 것을 마리아가 기억을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진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거기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아무도 모르는 일을 마리아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이미 죽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도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머리로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바닥에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앉을 자리는 그분의 발 앞입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비교하면 나의 수고와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아름다운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남서울 은혜교회 이야기입니다. 수서지교회 그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목회하던 남서울교회에서 떠나서 그 특별히 장애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짓겠다고 남서울 은혜교회인데 거기에 자폐증 환자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어요. 선생님으로 일하는 형제자매들은 자원봉사로 일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봉급은 학교에서 받고 그리고 학교에서 일한 후에 그 장애우 학교에 와서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서는 봉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자폐증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선생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학생도 있고 막 달려들어서 안경을 빠서 그냥 부숴버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 그래요. 공부를 시켜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봉사자들 앞에서 학부형들은 또 자녀들을 감싸느라고 막 선생들 잘못한 것만 트집 잡고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이 학교에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그래요. 수고의 대가도 없이 노력한 효과도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학생들의 험악한 태도 그리고 학부모들의 악담에 가까운 그런 말들 그것뿐입니다. 그 선생들의 생애는 희생이며 낭비입니다. 선생들이 바보들입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간적으로 보면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들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는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 드릴 향유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참 1년간 마음에 품어보면 어떨까?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을 주님께 한번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 생명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또한 전파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소식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흘러내리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로 세워드린 일이며 며칠 후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몸을 위하여 장세 지내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며 자기가 하는 일이 이와 같이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다 보면 우리도 부지 중에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적이 있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값진 것을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귀한 생명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생명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가치 있는 희생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마리아를 본받아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부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Father God, today we listened the story of Mary, who was loved by Jesus, pouring perfume on Jesus' head and wiping Jesus' feet with the flowing perfume at a banquet for Jesus. Mary poured perfume from an alabaster jar of nard from head to feet. This was to anoint Jesus as establish him as a Christ and to bury his body before he died on the cross a few days later. Father, do you think Mary thought that what she was doing was such a precious thing as she poured perfume on Jesus? We know that when we love and are faithful to the Lord, we have unexpectedly participated in his work, and we are thankful. Mary poured expensive perfume on Jesus without sparing anything. God, how can we use our precious things without sparing anything for Jesus? We want to hold precious life in our heart, and we want to offer that precious life to the Lord and show that the Lord's sacrifice on the cross is a valuable sacrifice. Please let us love the Lord too. Let us follow the example of Mary, who poured perfume on Jesus and pour out our love on the Lord.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